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기와 명예,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준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머,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의 밀치고 밀리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좀 높게 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큰 파도가 연신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가라고 하는 말 있죠? 메가, 그 말이에요. 거대한, 세이스모스, 지진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아니면 큰 파도를 가리킬 때도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당장에라도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선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놀, 세이스모스 메갈라스, 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때때로 위기의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나?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라는 고민이 되는 순간들 있지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함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악함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3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요.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내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들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 잡으러 온 건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신문당하시는 자리에 베드로가 멀찍이 쳐다볼 때 자기가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문당한 것도 아닌데 어린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펄쩍 뜁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못한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밤중에 철야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로 서로 간에 이해가 된다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요. 자초하는 어려움이에요. 아닌 줄 알면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엄마가 예쁘게 말할 때 말 들어. 아빠는 한 번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예쁜 말로 할 때 들어라.
우리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요. 꼭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나야만 정신 차리는 이기적인 욕망,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한 해 한 해 더 지나가고 제가 조금 더 밥을 더 먹어가고 밥 먹은 게 쌓여갈수록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깨달아지는데요, 우리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나도 가슴 깊이 깨닫는 건데요, 우리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나섰고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혀서 우리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체절명의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파도 때문에 당장에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제자들은 발버둥 쳐보고 있어요. 살려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요.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큰 풍랑이, 큰 놀이 일어서 이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혀 모두가 다 몰살될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고,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똑같은 배를 타고 있고 똑같은 풍랑을 만났고 똑같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누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로 밀려가고 있고, 누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잠을 주무시고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너무 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에 업어가도 몰라. 뭐 지금 그런 건가요? 업어가도 몰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직면한 어려움, 그 제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피곤에 지쳐서 주무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의 당당한 자신감 아닐까요? 안 죽어, 안 죽어. 아마 예수님의 자신감일 거예요. 사명을 모두 완수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아시잖아요. 십자가로 당신이 죽을 걸 알아요. 그때 가서 죽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당장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지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안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깊고 고요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이런 깊고 고요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곤하면 그냥 자는 거 복이에요. 근데 피곤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은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음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그 깊고 고요한 평안이 내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싼 그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꿈꿔요. 팔랑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팔랑팔랑해. 금방 이랬다가 금방 또 저러고 금방 저랬다가 또 금방 요래. 태산같이 진중할 수 있을까요? 태산같이 고요할 수 있을까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닐까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들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인사,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난 뒤에야, 끝마치고 난 뒤에 대천명.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나 손들어요. 하나님, 나 손들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구원하소서. kyrie 소선, kyrie 소선. 근데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위기와 이런 어려움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 구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써놨어요. 이거는 아마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 외침을 따라하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kyrie 소선, 주여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였죠. 갈릴리 바다와 높은 파도,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일과 관련해서 누가 더 전문가일까요? (50%일) 때만 제가 여쭙는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더 전문가예요? 이 일에? 제자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무셨을 거예요. 해봐라, 해봐라, 기다리신 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 별수를 다 해도 답이 없어. 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kyrie, 주님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아이 진하게 대치동 선생님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 취업을 기업 인사 담당 임원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 듀오 회장님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태문을 여셔서 자녀를 갖게 하는 거 산부인과 교수님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마다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 여러분 이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할 때 성도는 가장 위대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기를, 당면한 아픔과 내 고통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당장에라도 배가 뒤집혀 죽을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게 혼날 일인가요? 그러면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배가 막 당장 뒤집혀질 것 같고 막 여기서 뒤집어지면 막 살 길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렵지 않겠어요? 당연한 걸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믿음이 작다라고 나무라셔요. 이거 가만히 좀 한번 묵상해 봐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연결돼 있어요. 두려움이 클수록 믿음이 작은 거예요. 반면에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해도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인식, 믿음의 우리의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초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담은 책망 앞에 서 있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책망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고아의 마음, 버려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나의 배를 같이 타고 가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계신다, 이것만 제대로 인식해도 여러분,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결국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고 명령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바람과 파도는 인격이 아니라서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하고 꾸짖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계세요. 이게 뭘까? 여러분, 바람에게 파도에게 꾸짖고 명령한다면,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바람의 주인이시고 파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람의 주인이시고 파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한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로 그 주님이 창조주십니까?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은 믿음의 결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삶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온갖 바람과 풍랑이 다 일어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위대함은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데 이 성도의 삶에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